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기네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게 말씀을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교회로 본다면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이어서 안디옥 교회 세 번째 교회가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특별히 선교사를 파송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선교 주일에 맞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게 된 교회인지 또 그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교를 그렇게 감당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말씀 속에서 좀 확인하고 우리 온사랑 교회에도 이와 같이 좀 배워야 될 점들을 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살폈습니다마는 교회가 잘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부흥하기는 했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무슨 문제였냐면 구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 일원 중에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있었는데 이 과부들을 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는 구제를 잘 해주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불평들이 생기게 되었고 어려움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게 불평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교회가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집사를 통해서 구제 문제, 재정 문제 이런 사역적인 교회의 부분들을 다시 재정립하게 되죠. 근데 특이한 것은 그때 세워진 7 집사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 7 집사가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은 뭘 말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뭘 말하는가?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지 오늘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지방에는 이스라엘 지역 내에 이 경내에 살고 있던 히브리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공용어였던 아람어라든지 또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 이외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 문화에 이미 익숙해져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역사 때문에 유대인들이 세계 각 지역에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하면서 국가가 민족들이 막 섞이게 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강제 이주를 당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또 사마리아 지역에는 또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오면서 혼혈이 생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특별히
강제 이주를 당해서 외국으로 나가게 된 사람들이 역사가 굉장히 깊죠. 그때부터 그곳에 살지만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그곳의 문화에 적게 되고 대대로 그곳에 수백 년을 살게 되지만 여전히 유대인으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와서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를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 그쪽 그 이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게 되고 유대교로 개종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종이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 돼요. 흑인이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 사람들 또한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막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였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되었지만 여전히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문제 때문에 산헤드린 공회 중심으로 인하여 이 사람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핍박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것의 단적인 예가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 핍박으로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그때에 주로 피해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냥 유대인들과 함께 그곳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렇게 크게 구분이 잘 되지는 않아요. 유대인들과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서 언뜻 보기에 구분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또 뭐 가도 어디 갈 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12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에 여전히 있었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죠. 이 사람들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때로는 또 생김새도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핍박의 대상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죠.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오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19절에 한번 볼까요? 19절.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몇 가지 지명이 나오죠.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들이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은 그 흩어진 지역, 가게 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지역에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이거나 그쪽에서 회당을 형성하여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인데 가면 유대인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주로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지역을 보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지도를 보고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에 지중해 가운데 지중해가 있고 오른쪽 아래쪽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이샤라 이런 글자가 보이시죠? 그 위쪽에 두로, 시돈,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변가인데 여기가 베니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스라엘만 바로 벗어나면 있는 지역이 베니게 지역이에요. 여기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또 왼쪽에 보면 섬이 있는데 구브로 섬, 이곳으로도 갔다라고 하죠. 구브로 섬,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구브로 섬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 오른쪽 위쪽에 보면 안디옥, 이게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돼요. 그 화살표에 안디옥 여기까지 이르렀다. 이 안디옥이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살펴봐야 될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때 당시에 시리아 지역입니다. 성경에서는 수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지역.
큰 넓은 지역의 의미에서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사람들이 지금 흩어져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갔지만 도망오다시피 그렇게 흩어졌지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디옥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안디옥이라는 이곳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지도에서는 이렇게 짧게 되어 있지만 거리가 한 500km 정도 먼 곳입니다. 외국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안디옥이라는 이름 자체가 다른 지역도 굉장히 많았어요. 헬라 시대 때에 이 셀루코스 왕조가 다스리던 지역이었는데, 이때에 셀루코스 1세가 아버지 안티오쿠스를 기념하여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건설합니다. 근데 그 지역이 16개나 돼요.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갔던 지역 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도 안디옥이에요. 우리 1차 성경 지리 탐방을 갈 때 저희 교회에서도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것을 좀 살펴보고 그곳에도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성경에 이 수리아 안디옥하고 두 군데가 나오는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오늘은 이 수리아 안디옥이 여러 다른 안디옥보다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여러분 많게는 인구가 많을 때는 50만이 넘었고 어떤 기록에는 60만이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고 로마 제국 내의 3대 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이라고 할 정도로. 알렉산드리아는 남쪽의 이집트에 있는 도시인데 굉장히 큰 도시죠. 여기도 로마가 제일 큰 도시였지만 로마가 그때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안디옥도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할 수 있죠. 비교를 해본다면 예루살렘은 그때 당시에 10만도 안 돼요. 한 7만에서 10만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구라고 생각을 한다면 엄청나게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유대인들만 2만 5천 명 이상이 살았다고, 어떤 기록에 보면 6만 5천이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6만 5천이라면 예루살렘 인구 정도가 거기 살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에 유대인이 거기에 섞여서 살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모이면 회당을 지어요. 외국에 있을지라도 회당을 지어서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렇게 유대교를 끝까지 지키거든요. 안디옥에도 그런 유대인 회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았던 헬라파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피해서 안디옥까지 왔어요. 거기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은 거기에 있는 회당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과 함께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안디옥에 굉장히 많은 종교들이 활발하게 사람들이 믿는 종교가 아주 다양했습니다. 사람들도 다양했어요. 이쪽 지역이 유대인들만 뭐 이렇게 섞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뭐 베니게 지역 사람, 아랍 사람, 페르시아 사람, 이집트 사람, 인도 사람, 헬라화된 여러 민족들이 섞여서 살았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여러 종교들이 믿고 많은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은 다 이때 당시에 이쪽 지역의 신들은 다 모두 다 다신론이에요. 여러 신을 섬기는 거예요. 뭐 제우스도 섬기고 포세이돈도 섬기고 아도니스도 섬기고 티케라는 신도 섬기고 여러 신들을 섬기고 주변에 있던 여러 신전들이 있었고 이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 성창이라고 하죠. 그런 창기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하고 그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믿음으로 잘 성장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말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고향이 구브로, 고향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졌는데 주로 보면 자기 고향으로 가겠죠.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 출신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디옥에 살았던 사람은 안디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헬라파 유대인들이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구브로는 섬이라고 그랬고 구레네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 옆에 있는 아프리카의 이집트에 있는 도시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 아시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잖아요. 이 구레네에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근데 여기에 살던 사람 구브로 사람도 안디옥에 왔는데 이 사람들은 와서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해요. 그게 뭐냐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이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유대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 있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기에서 핍박으로 인하여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로 흩어지게 돼요. 그죠? 흩어지게 됐는데 이 사람들 중에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 이런 출신 사람들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요. 그때까지는 헬라인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 말고 헬라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큰 변화가 있게 된 시점이 바로 여기예요. 안디옥에서 일어난 사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인에게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들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복음은 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다는 것을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큰 변곡점이 여기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성도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이 사건, 그 이름은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소수의 몇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근데 그들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야 할 그런 대상임을 알고 복음을 전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열심히 전했기 때문에 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의 손이. 여러분,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주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몇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정, 그 사람의 믿음의 능력을 지금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주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요? 주의 손이 함께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됩니다. 복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로 말미암아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아직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심으로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헬라파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안디옥에 와서 교회가 세워지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막 성장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부흥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를 여기다가 보내요. 왜 12사도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보내지 않고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교회로서의 독립적인 것을 인정하고 이 교회가 뭐 잘못됐는지 문제가 있는지 신학적인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에 대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아마 사도를 보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바나바가 왔다는 것은 이 교회가 잘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됩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로 오게 된 것은 그가 자원해서 왔을 수도 있고 뭐 가기 싫은데 나는 예루살렘에 있고 싶은데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보내니까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뭐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나바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왔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지도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그를 목양하기 위하여 여기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곳에는 바나바로 인해서 믿게 될 영혼, 바나바로 인해서 회복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걸 인간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나 또는 사역자가 그곳에 가는 것, 그곳이 뭐 다양합니다. 선교지가 될 수도 있고 목양지도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곳에 있지만 그곳에 가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곳에 돌봐야 할 영혼이 있다든지 그곳에 회복시켜야 될 영혼이 있다든지. 저도 이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제가 온사람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뭘까? 이걸 계속 물었었거든요.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나 너무 좋으니까 여기 가고 싶다. 나 가기 싫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 사역적인 이 복음의 역사를 해석해서는 안 돼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가 안디옥에 도착해요. 23절. 자,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23절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원하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왔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한 말은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머물러 있으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다. 이 말을 해준 거예요. 와서 한 말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잘해라. 그 말을 한 거예요. 뭐 바꿔라 고쳐라 이걸 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바나바가 와서 그냥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렇지만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옴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또 어떻게 됩니까?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여기 또 더해지고 있어요. 바나바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 안디옥 교회가 더 부흥합니다. 그건 이 바나바가 여기에 왔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바나바 혼자 이걸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해낸 것은 사울을 데리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 길리기아 다소에 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과 길리기아 다소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거리가 가까운 곳에 있어요. 이미 바나바는 사울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돼요. 그 기록을 9장에 잘 해주고 있거든요. 예수 믿게 된 사울, 이 놀라운 일이었어요. 핍박하던 사람이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 막 복음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도들이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애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그 내용을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9장을 가서 사도행전 9장 26절 보면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 사울이 나 예수 믿게 되었어 그러면서 막 성도들하고 만나고자 하는데 제자들이 안 믿어요. 왜? 이 사람 위장 전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회심했다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지 않습니다. 자, 27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합니다. 바나바가 중간자 역할을 해서 사울을 데리고 가서 막 소개도 시켜주고 그가 아니다 진짜 회개했다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근데 28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29절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합니다. 막 얘기가 나누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죽이려고 힘씁니다.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벽이, 선입견이, 교회가 이게 하나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결과 어떻게 됩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다소는 이 사울의 고향이에요. 고향으로 보내요. 지금 이 사울이 어디 있다고요? 다소에 있다고요. 다소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시간상으로 본다면 지금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갔을 때가 이때로부터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사건이 있고부터 한 10년이 지난 시기예요. 시간이 꽤 흘렀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장벽에 막혀서 하나 되지 못하고 떠나오게 되었 10년이 지났어요. 10년 동안 이 사울이 뭐 했을까요? 기록에 보면 사울이 여러 가지 자기 고난 당했던 이야기 또는 신앙적인 경험들을 얘기를 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른 사도행전의 기록에는 없거든요. 근데 아마 이쪽 길리기아 지역, 이쪽 수리아 지역 이쪽으로 갈라디아서 보면 이쪽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마 그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전히 그런 복음을 전하고 있었고 삼청천을 경험했다, 이런 신앙적 경험도 아마 이때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그때에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데리러 간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 볼게요. 25절. 본문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는 배척했던 사람이지만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고 가르쳤어요.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바나바와 함께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제자 훈련도 하고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되고 그때의 특이한 점은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명칭이 처음으로 일컬어지게 됩니다. 특이한 것은 이 명칭은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라 믿지 않는 외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에는 좀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의미가 섞여져 있거든요. 저 사람들 예수쟁이다 뭐 이런 의미와 비슷하게 이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단어는 원래 헬라어 그리스도와 이 라틴어 중에 이아누스라는 전미사, 그룹 또는 모임이라는 의미의 전미사가 붙어서 헬라어와 라틴어가 결합되어 만든 그런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게 불려지기 시작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안디옥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도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잖아요. 외부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 기독교인지 유대교인지 잘 구분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제 구분이 돼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 때문에. 여기에는 헬라파 사람, 헬라인들도 함께 들어와서 한 일원이 되고 그들은 이제 그만큼 영향력도 생기고 숫자적으로도 부흥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과 다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려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하고 다른 점은 굉장히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울도 지도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서로 교류하면서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며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언을 해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겠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글라우디오는 로마 황제입니다. 그가 재직했던 시기는 주후 41년부터 54년. 이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기간이에요. 이때의 로마 황제 시대에 흉년이 실제적으로 있었어요.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황제가 되고 나서 곧바로 이 이집트 지역에 굉장히 큰 그런 기근이 듭니다. 그리고 몇 년 지나서 그리스 지역에 굉장히 큰 기근이 듭니다. 또 몇 년 지나서 이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말기 때에 유대 지역에 굉장히 큰 이 기근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유대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예언대로 된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졌는데 이 소식을 안디옥 교회가 듣고 29절, 오늘 본문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의 교회는 힘이 닿는 대로 헌금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낸 거예요. 자기 교회만 생각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 한 교회 된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공동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겠죠. 좀 특이한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보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자기 집 팔고 밥 팔고 모든 거 재산 다 팔아서 함께 썼어요. 이 공동체 생활한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사유 재산을 인정해 주었고 이 사람들이 필요하면 일이 있으면 또 헌금을 이럴 때 하게 되고 그 헌금을 모아서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교회예요. 어느 교회가 옳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완전히 다르잖아요. 반대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같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중요한 것은 그렇게 무조건 다 내놓고 그냥 써야 된다 이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게 중요한데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대로 힘을 다해서 헌금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나중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필요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냈어요. 안디옥 교회는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이게 교회적 교류예요. 그죠? 필요한 교류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자기들만 살겠다 그런 어떤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던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안디옥 교회가 성교적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고 많은 성도들이 모여고 교회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 내용을 13장에 가서 또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닌과 및 사울이라. 교회가 부흥하다 보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교육자들이 많아진 거예요. 성도들이 많으니까. 근데 우리가 좀 보아야 될 것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이 다양한 사람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이죠. 바나바는 구브로 사람, 사울은 다소 사람. 근데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니게르라 하는 시몬,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이에요. 니그로라는 뜻인데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시므온이에요. 흑인인데 유대인이 된 거예요. 흑인인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루기오가 있습니다. 루기오라는 이 이름은 라틴어예요. 다시 말해서 헬라인,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믿게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또 뿐만 아니라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 사람은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하는데 이건 귀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사울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배척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 또한 안디옥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가 된 거예요. 이걸 보면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열린 교회에서 폐쇄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아니면 안 된다, 누구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 사람이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헬라파 유대인이든 누구든지, 흑인이든 귀족이든 누구든지. 자, 중요한 건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는 이런 열린 교회가 돼야 돼요. 담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하나 되기 위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열린 교회가 돼야 되죠. 그렇게 들어온 이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절 3절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교회의 일상적인 모습 같은데 이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합니다. 주를 섬긴다라는 것은 예배드린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아주 잘 드려지는 교회였고요, 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잘 듣는 교회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기도의 능력이 있는 교회였다, 그 뜻이에요. 기도하면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 사람을 내보내라,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 따로 세우라, 이 말은 따로 세우라 이런 것은 분리하라는 뜻이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안수하여 보내기 위해서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인데 이 사람 따로 분리해서 보내라고요? 다시 기도했어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니 주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 순종합니다.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냅니다. 파송되어진 이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를 감당해요. 구브로로 갔다가 소아시아 지역의 이 튀르키예 지역, 이쪽 지역이죠. 이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음을 막 전해요. 더베, 루스드라 뭐 이런 지역으로 막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러고 나중에 돌아옵니다. 14장 26절. 사도행전 14장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어디로 돌아와요?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다. 바울과 바나바도 여기에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떠났던 거예요. 근데 이곳으로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따로 헤어져서 가잖아요. 따로 분리되어서 떠나지만 떠나갔던 이 2차 선교 여행을 저 유럽 마게도냐 지역, 이쪽 아가야 지역까지 이렇게 선교하고 바울이 또 돌아와요. 18장 22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묻고, 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또 갑니다. 자, 보십시오.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갔던 사람이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또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또 3차 여행을 또 떠나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 중심적인 지역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선교 중심적인 지역,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되었나요?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이 안디옥 교회 처음부터 쭉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나요? 저는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모인 사람, 안디옥 교회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복음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고 쫓겨나고 그렇게 해서 왔던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중요했다면 그냥 예수 믿는 거 내려놨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서라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디옥까지 오게 되었고, 복음을 그곳에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 복음 중심적인 교회였기 때문에 선교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 교회는 열린 교회였어요. 사울도 받아들이고
귀족도 받아들이고 흑인도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방인 헬라인까지 복음을 전해서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된 교회였기 때문에 언제든지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고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열린 교회가 된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어놓고 문을 만들고 여러분 선교적인 지원들이 계속 이루어졌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집단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만 되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당장 같이 선교원금을 해서 보냅니다. 우리 교회만 되면 된다. 이건 잘못된 집단 이기주의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 보면 그런 교회들이 종종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이라고 하죠. 아니요,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하나 된 교회들이 지교회로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해야 될, 감당해야 될 사명은 선교적 교회이죠.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해서 선교적 교회, 이방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온사랑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선교가 중심이 된 교회, 또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이 속에 속한 우리 각자 개인이 무엇을 어떻게 결단하고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열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선교에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내놓은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눌 줄 아는, 섬길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사명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여기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각자 개인, 나 자신이 주님 앞에 감당해야 될 일 충분히 감당하고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게 됩니다.